우리 금요 성령기도회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정말 이 교회 생활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크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아픈 일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찾아와요. 아픈 일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자를 괴롭혀요. 힘들어요. 힘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참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아픈 일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나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셔야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의 문제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또 힘듭니다.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정답인데요. 그게 정답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답인데 때로는 그게 되게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답이긴 한데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참 멀게 느껴지고 그게 좀 추상적이게 느껴질까봐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옛날에 무슨 그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보러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엄마를 붙여주셨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엄마를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고 어렵고 아픈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용기가 돼야 되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벌써 목회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만으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아요, 진짜로. 순식간에. 그리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놀래요. 놀라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건축도 했죠, 그죠? 건축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진짜,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봐요. 제 이렇게 10년의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요, 딱 힘들 때도 있었고 참 어려울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많았는데요. 그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플러스 알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없었으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없었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없었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럴 때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붙여주셔서 함께 하자고, 그죠? 함께 할 수 있다고, 우리 함께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될 거라고,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 맞아. 성도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약하면 되겠나? 성도도 저 생각 갖고 살아가는데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 건축 과정 가운데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저히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뭐 거금 들고 오신 분들 붙여준 게 아니라 거금 들고 오신 분들 붙여주신 게 아니라 정말 도저히 저분은 저런 헌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폐지 죽고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저분이 교회 짓는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저걸 가지고 오고 자기 결혼했던 그 폐물을 갖고 오고 아기 돌릴 때 받았던 그 돌반지 갖다 내고,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렇게 애써가는데, 저렇게 헌신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는데 앞장서 있는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나? 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나? 저분들이 있게 될 거다. 저런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될 거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나 여러분 거기 플러스 알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힘이 되어줘야 돼요. 연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고 힘든 자의 용기가 되어주고요. 그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잊지 말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삶들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그런 교회는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도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가기가 버겁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제발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잘할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잘할게요. 잘하고요. 여러분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죠?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 서로가 힘이 돼야죠. 용기가 돼야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든데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서로 여러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나와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난 진짜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멋있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말 이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힘들고 아픈 그 속에서 네가 뭘 원하든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의 편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죽고 싶은 생각, 힘든 생각, 너무 어려운 생각으로 아파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데 우리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어요. 요나단이 있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동역자를 둘 수 있고, 또한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과 믿음의 동역자로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믿음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믿음이 같아야 돼요. 다른 걸 믿는 사람하고는요, 믿음의 동역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믿는 사람들, 돈을 믿는 사람들, 힘을 믿는 사람들, 권력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이단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만희를 믿고, 여러분 뭐 장길자를 믿고, 여러분 문선명을 믿고, 여러분 그런 교주들을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하세요, 여러분. 믿는 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굴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면에서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도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믿었겠죠. 그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같아야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요, 이런 면에서 또한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아무리 설명해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요, 구역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눕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 믿음을 공유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요,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같이 믿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한 말씀을 받고 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부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이쪽 교회 다니고 부인은 저쪽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자녀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요, 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모는 용인제일교회 다니는데 자식들은 용인 제2교회 다니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요, 되도록 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서 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같은 은혜 받아야 돼요. 같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사명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해요.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같은 은혜 받지 못하고 같은 사명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그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님이 주신 예배의 은혜를 통해 한 은혜, 한 말씀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나누는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는요, 수준이 좀 같아야 돼요. 수준이.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요 하루 이틀이죠. 매일 그 사람만 도와주다 보면 도와주다 지쳐요. 여러분, 도와주다 지쳐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는요 영원한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오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준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읽으면 맨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다윗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나단 설교를 많이 들어요? 교회 잘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다윗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나단 설교? 다윗 설교를 훨씬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다윗이 뭐 훌륭한 사람이고, 다윗이 뭐 멋진 사람이고, 물론 다윗 잘못한 것도 가끔가다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다 다윗 훌륭하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다윗 믿음 좋다는 설교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훌륭한 다윗을 누가 위로해요? 누가 위로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위로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수준을 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낮추세요. 뭐 목사가 이런 말만 좀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믿음 좋아가지고 막 새벽기도 하고 막 그죠, 뭐 40일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 막 사람들한테 나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고 막 나 새벽기도 했고. 아니, 성도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성도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더 겸손히, 여러분, 금요기도 하면 더 겸손해져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금요 성경기도에 나오신 분들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그 겸손해진 게 낮아지는 거죠. 자꾸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려운 분들 조금 낮아져가지고 그를 끌고 오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고 그래야지. 그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깔아보듯이.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낮아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동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좀 높이셔야 돼. 올리셔야 돼.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신 분들은 내가 좀 그래도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내가 특별 새벽기도, 평소 새벽기도는 못해도 특별 새벽기도는 해야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양육반 과정들 딱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만 말씀 들었는데 내가 조금 평소에도 한번 말씀 공부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야지. 그런데 맨날 그 낮은 믿음의 수준에서 도움만 받고 격려만 받고 위로만 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셔야지.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지.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맨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나도 상처받아 그런 분들한테. 20년 다녔는데 몇 회까지 상처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여러분? 상처 위로해야지. 상처 받을 때가 아닌 거예요. 상처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수준을 서로가 맞춰가야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하나 잘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여기신 분들은 더 겸손히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분들은 더욱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더 예배를 사모함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명이 같아야 돼. 사명이 아무리 친구고 동역자라고 그래도요 사명이 다르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요 되게 용맹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오늘 위로하는 거 봤잖아요. 다윗을 위로하는 거죠. 착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 좋죠, 착하죠, 성격 좋죠, 다 좋아요. 거기에다가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이 여러분 왕이 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충분해요. 그러면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삐질 것 같아요. 내 자리인데. 그래 안 그래? 내 자리인데, 그 자리 사실 내 자리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또 그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신이 왕이 돼야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 아니면 누가 왕입니까? 당신 왕자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소리 들으면 맞아,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요나단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단은요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해요. 내려놔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줘요. 길을 열어줘요. 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요나단은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윗의 길에 동참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를 통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사명하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 같아야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사명과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 서로의 사명이 다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러면 한 길로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2023년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50년, 사명 50년. 우리 사명 50년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사명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의 사명으로. 제가 참 친구가 많았어요. 제가
젊을 때도 친구가 참 많았고요. 다 친구였고 맨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친하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계획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이런 거 계획했어요. 평생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까? 평생 우리 같이 어떻게 살까?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살자, 막 그런 거 계획하고 막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 뿔뿔이에요. 최근에 거기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돌아가서 모였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조금 있다가 야 가자, 그리고 갔어요 집에. 왜 그 친구하고요, 왜 그렇게 서먹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지만 지금은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는요, 바로 같은 사명을 품고 나아갈 때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사명을 품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가는 길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어떻게 해요?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하나로 딱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딱 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좀 돕시다. 우리 도와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교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명으로 딱 묶어주잖아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아프리카를 돕는 선교를 하겠다. 한 사명을 딱 일으켜 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을 구체화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비저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사람. 그것에 함께 동의하고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붐업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묶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 한 마음을 품게 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용인시, 경기도,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요, 이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일으키는 교회가 돼. 우리는 이 쇠락하게 가는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명에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저는 참 감사해요.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을 만난 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디 가나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자랑, 우리 성도들 자랑, 우리 장로님들 자랑, 우리 교역자들 자랑.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많은 걸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정말 저는 엄청난 도전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가오시고, 다가가면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을 제가 새가족 신방을 딱 했어요.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 가게는 너무 안 되는 가게예요. 무슨 프랜차이즈 점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프랜차이즈 이렇게 지점을 했는데 자기는 돈을 못 벌고 건물주하고 본사하고 알바만 돈 벌게 하고 본인은 돈을 못 갖고 가는 안타까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방을 하고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젊은 애기 엄마인데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 왔으니까 또 좋은 데 가가지고 대접한다고 식당을 갔거든요. 식당을 갔는데 거기도 우리 성도야. 거기 우리 성도인데 거기는 가게는 대박이 났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잘 되는 가게 막 축복해주고 거기도 기도해 드렸거든요. 축복해주고 했는데 안 되는 가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백종원도 아닌데 제가 뭐 가게 컨설팅 하고 왔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분 그 한숲에 신봉사 도로께거든요. 도로께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 힘든 자에게 다가가 여러분 손 내밀어 주고 격려해 주고 일으켜 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돕고 협력하고 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